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오랜 끈기와 또 설득으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의 그때의 정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돌아가는 그 장면을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륜의 법칙을 따라서 장인의 허락을 받는 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부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그 사명,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형제들의 안부를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로 돌아가는데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삶의 형편을 보려고 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모세를 부르셨지요. 하지만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세에게는 아직 그것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부를 물으려 가는 것. 사실 모세가 굳이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것도 이제 엄청난 변화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지금 모세의 생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반응과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지 말아야 할 갈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드로는 흔쾌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드로의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는 이 모습, 이 둘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지금 18절과 19절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지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변 정리도 끝냈고 그리고 본인도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신변 정리도 끝을 냈습니다. 결심을 하고 또 이제 실천하는 데까지도 미루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또 결심을 하고 신변 정리를 끝내고서도 또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데 또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20절, 19절의 끝에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자신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위험이 다 제거되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앞에 17절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세가 가기로 했던 것은 말 못하는 핑계를 대었다가 이제 아론이 함께할 거라는 것, 그의 형인 아론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이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돌 조력자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을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졌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들은 사실 우리들의 능력이 있고 없고, 우리들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면 그렇게 무지에 대한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몰라지거든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몰라지는 거죠.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모자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덜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덜하면 덜할수록 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노는 거죠, 애들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 모세. 사실 이게 모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작은 것들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걱정하지 않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모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 자녀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 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삶은 전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함께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토록 내 삶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의 요인들이 다 사라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깨달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더군다나 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가 애굽으로 향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거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을 나타내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입니다. 왕적 존재지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왕의 홀이 아니라 목동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바로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런데 또 주저하다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지, 그걸 깨닫고 또 이제 갑니다만,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라. 이것은 이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행할 수 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무지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참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분이신 것이, 까다로우신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는 그 두려워가지고 그 실천하지 못하고 이렇게 꽝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언제 갈까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서 이제 가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 그래서 이 능력이면 다 된다는 얘기지. 이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딱 나타나더니, 그런데 그 이적의 능력 갖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지,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그래서 안 보내줄 거야. 그럼 뭐예요? 이 지팡이를 믿고 좀 출발을 했는데 그 능력의, 그 이적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따라 믿습니다 하고 또 이제 막 가는데 상황이 이렇게 다 꺾이잖아요. 그 뭐야, 이게 또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잖아. 다 된다고 하더니 이게 이제 오락가락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다루어지고 훈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이적의 능력을 발휘해도 그렇게 쉽게 보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요약이 되어 있죠. 장차 일어나게 될 바로와 모세 사이의 이 힘겨루기의 과정. 그래서 마침내 그 장자가 죽음으로써 이제 보내주게 되는 앞으로 일어날 바로와 모세의 그 영적 싸움을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훗날 가서 보면 그러한 일들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벗겨내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은 살백인 거다. 그래서 감각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실상 하루 속에, 우리의 하루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청계산에 작년까지가 이제 10년 철야 기도를 서원하시고 1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청계산에 올라서 우리 한국 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사명을 받고 기도하신 어느 여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냥 그 천상 공주과 여자의 그런 키도 자그마합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10년 이제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해서 작년까지 이제 그 10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에 이제 오르내리면서 밤새 벼랑에서 이렇게 몸을 기대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시던 이제 그런 전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도 이렇게 막 있던 분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가족들이, 특히 이제 언니 그리고 형부가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형부가 잘못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 기도의 길로 이렇게 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이 벗겨지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10년 동안 우리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10년의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벗겨졌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이 벗겨지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영적인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가면은 청계산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내노라 하는 뭐 목사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 이렇게 찾아서 상담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이 이제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들어 쓰시는데, 제일 사실은 이제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마음의 때를 벗겨지는 부분들, 마음의 이런 감각들이 벗겨지는 부분들. 그러면 예전에는 몰랐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9년하고 5개월인가 6개월째 단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근데 한 번 이제 삐끗하면서 굴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심하게 다치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깨달음을 깨달았대요. 10년 동안 이 산을 내가 오르내리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 무섭고 뭐 이제 막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하니까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잖아요. 10년을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그 밤새 그 산 꼭대기 정상에 그 바위에 그 벼랑 끝에서 그 기도할 때, 그건 바람이요 엄청 셉니다. 이렇게 서면은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바람 심할 때는. 양쪽 성남과 서울 이쪽 걸쳐서 있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몸이 이렇게 휘청거려요. 비바람, 그러니까 비 오고 이럴 때는 서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쏠리거든요. 근데 그 자그마한 체구에 그럼 뭐 몸도 아프고 그 마음에서 변화도 일어나고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엄청난 열심이죠, 사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안에. 그 몰랐죠, 그런 게 있는 줄. 딱 다치고 났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었구나. 딱 다치고 나니까 내가 이 험한 산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10년을 다치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 9년 5개월 그 시간을 돌아오면서 다시 싹 바뀐 거죠. 이거 내가 열심을 내고 무서워도 참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받쳐주셔서 온 거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한 껍질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들의 신앙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보일 듯 말 듯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있는 듯 없는 듯 이것이 사실은 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못 가게 해요. 지그재그로 좌로 가다 우로 가다 좌로 가다 우로 가다 이렇게 가게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이적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모세에게 그 이적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죠. 그에게 지금 사명이 있죠. 그리고 결심이 섰고 실천해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어떠한 이적을 일으키고 그 뛰어난 그 위협을 달성하고 엄청난 그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이적의 권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모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순종은 지상에서의 순종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덧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순종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실천과 결심,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이 사명의 길, 사실상 그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 백성됨이 세상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재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들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어떠한 결심이 일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